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임, 수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또한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심히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참여하진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도 민수기 23장 내용부터 나눈 후에 그 이후에 우리 장제목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진군해오고 주변국들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겁을 먹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기던 발람을 초대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보이는 진영에 가서 높은 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대합니다. 발람을 데려간 첫 번째 곳은 사테난 산입니다. 23장에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나오지 않지만 22장 마지막 절에 보니 이 장소는 바로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바알 산당에서 발람 선지자가 우선은 뭐 거짓 선지자건 어찌됐건 우리가 선지자라고 칭해야 발락과 구분이 되니까 발람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바알 산당에서 발락에게 제물을 요구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부터 벌써 참 선지자의 길은 포기한 것이지요. 물론 그가 이스라엘 직접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동행의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해서 동행한 거잖아요. 가서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계속 물질에 회유되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나섰는데 첫 번째 한 행동이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저주의 말을 발락이 원했지만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축복이었습니다. 8절이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저주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물론 발람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주신 말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벌써 발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지만 그의 뭐 진심은 알 수 없죠. 오히려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축복의 첫 번째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뭐 셀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들의 창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인데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바알 산당이 있는 사테난산 꼭대기에서 축복한 내용이니 암기 팁으로 4분의 1만 저주하는 사테남. 사실은 저주하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4분의 1만 축복하는이죠. 저주해야 되지만 저주해야 되라고 데려왔더니 축복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자, 좀 억지스럽지만 외우기 위해서 4분의 1만 축복하는 사태가 났다. 사태 난 산에서. 됐죠? 내용을 우리가 연상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야, 그래. 이곳에서 아니면 자, 이스라엘이 더 잘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비스가산 꼭대기는 계속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다른 이름이 아바림, 수풀림 산맥,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 우리 지난 시간 외운 거 기억나시죠? 여기로 데려갑니다. 이제는 첫 번째 축복을 원망하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두 번째 이 장소에서는 제발 저주의 다오 요청했지만 또 축복의 말씀을 부지불식간에 선포하는 거지요. 19,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또다시 이렇게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이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의 안기장치는 두 번째 축복의 장소에서는 비스듬히 누워서 인생이 이러쿵 저러쿵 논했다. 비스듬히 누워서 인생을 논했다. 비스가 꼭대기에서.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 안 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화가 난 모압 왕 발락이 한 말로 이렇습니다. 저주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야,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들을 저주하지도 축복하지도 말라. 화가 나서 한 말이죠. 누구라도 화나겠죠. 큰 돈 들여서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 들여서 선지자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저주를 시켰더니 두 번이야 축복합니다. 사테난산에서 그 다음에 비스가 꼭대기에서.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축복했으면 뭐 죽이든지 돌려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발락도 집요합니다. 더 구슬렸겠죠. 더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뭐 더 잘해주겠다라고 회유도 해가면서 이제 발락에게 이 사장해 보니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발락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다. 말도 안 되죠. 그 백성을 왜 저주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회유책으로 야, 혹시 모르잖아. 다시 한번 우리 그들을 향해서 저주해 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너의 저주 행위를 기뻐하실 수도 있잖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볼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절 이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면서 부울산에서 여러 가지 강한 짐승들을 언급하면서 들소, 수사자, 암사자 같다. 아무도 그 이스라엘은 건들 수 없다. 적들은 그들에게 덤비면 다 망한다라는 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이것은 뭐 익숙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것은 예,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축복의 말씀을 또 대언하게 합니다. 세 번째 저주를 원하는 장소에서 축복을 선언하니 그 세 번째 장소는 짐승, 특히 소, 불, 황소를 언급했기 때문에 볼산 됐습니까? 어, 이 들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들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들소라는 또는 숫사자, 암사자, 대적들이 적국을 삼킨다 이런 강한 이미지의 축복이 나왔던 것은 세 번째 볼산. 볼 여기 있잖아요. 황소가 나오잖아요. 황소. 그래서 볼 여호와의 강함이 이스라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보올 같도다 보올산.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암기장치를 만들어 봤어요. 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화가 났어요. 누구라도 화 나겠죠. 세 번이나 이랬으니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 선지자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처음 따라올 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한다고.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했지요. 자, 이 모습 보면 참 선지자 같은데 성경은 계속 발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고 배신의 아이콘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신약 말씀까지 언급하면서 발람의 이 모습은 이중적입니다. 이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이 가서 축복해라 하지 않고 내가 명한 말을 해. 이때 발람은 그래 뭐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따라가면 나도 뭐 은금도 받을 수도 있고 뭐 대접도 해준다고 하니 가볼까? 회유가 됐고 또 처음 와서 그 장소 예배 제사를 드린 장소는 바알의 산당이었고 사테난산이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에서 그는 따라왔지만 일은 못하겠다. 뭐 이런 식 아닌가요? 이 태도 자체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떠나시오. 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됐는데 자기 짐에 머물게 하면서 그래 하루 머무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따라 나서도 되는지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은 일까지 있었죠. 나귀가 나귀를 때리면서까지 나귀와 싸웠었죠. 벌써 하나님이 여러 번 막았지만 하나님과 제가 갈까요 말까요 물을 일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 가고 싶으면 가 이런 뉘앙스로 보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은 가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자, 끝까지 포기 못하는 발락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주하기를 원하는데 발람은 이제 아예 예언을 합니다. 자, 어떤 예언이냐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는 모든 나라들은 망할 것이다. 이 나라들을 망하게 하는 한 별, 한 규는 왕의 상징적인 지팡이 같은 거죠. 한 주권자가 나타나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 발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방인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야 알아 성경에 들어온 것이겠지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멸망의 예언인지 17절이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이 굉장히 지금 상황 같지만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멸망하는 내용 같지만 예언이 이중성을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학대당하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일은 아주 후대 일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거든요. 우리가 그 세계사에서 말하는 페르시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페르시아를 멸망함에 있어서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이 페르시아를 학대한대요. 기띔 해변은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중해 유럽과 잠깐 볼까요? 여기 유럽 대륙과 여기 밑으로 이제 아프리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가나안이면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섬이 키프로스 섬이잖아요. 이 키프로스 섬은 나중에 기띔 해변이라고 하는 이곳이 키프로스 섬의 해변이면 여기가 그리스 통치하에,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말하는 그리스가 얼마나 큰 나라가 됩니까? 그래서 헬라 제국이 되잖아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성이 다 담긴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세계사의 모든 일이 지금 구약 모세가 있는 이때에 다 예언되었다니까요. 근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한별, 한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죄송합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면 지금 예언의 이중성은 지금 당장은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말도 있지만 또 나아가 미래적인 예언도 다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리게 될 거야. 지금 우리 현실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예언이 웃기지만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힌 발람의 입에서까지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됐죠? 이건 앞에서 있었던 그 발람이 나귀와 얘기하던 장면의 그림을 한 장면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24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진도가 좀 나가지네요. 25장.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입술까지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지 못한 채 극악무도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장소는 모압 평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시딤으로 갔다기보다는 모압 평지 내의 시딤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모압 평지 안에 이런 모든 비스가산, 아바림산, 느보산 이게 다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산이었고 그 다음에 시딤도 모압 평지 안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일어난 이스라엘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다 일어난 사건인데 한번 보죠. 모압 여자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거예요. 왕이 나서서 저주하고 그
그 신들을 어 이스라엘을 버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 작전이 실패하니 다른 방법을 쓴 거죠.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면 계속 주변국들이 졌으니 쳐들어가기보다는 다른 방법 하나를 더 쓰니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홀리는 거예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여자들이 찾아와 제안하는 거예요. 꼭 화친을 청하듯 제안하는 거죠. 어떤 제안을 했느냐? 모압 여자들이 와서 2절 이하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자, 우리 고대의 제사는 축제예요. 거기서 파생된 것이 뭐 카니발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냥 우리 신에게 빌 텐데 이스라엘 뭐 너희 남성들 어 우선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동쪽을 싸워서 이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니 길만 내주면 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싸울 마음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모압은 스스로 두려워서 발락이 그런 회책을 꾸몄었고, 두 번째 회책은 여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화친을 맺는 느낌으로, 청하길 백성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우리 바알 모울에게 제사 지내는 이 행사가 있어. 국가적 행사야. 음식이 많거든. 우리 와서 이스라엘 남성들 와서 우리 그 축제에 참여할래?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거죠. 당연히 거절해야 되죠. 그거는 이방신의 제사니까. 그런데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바알보올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는 행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지요. 성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바알의 이름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자, 바알은 가나안의 가장 주신, 중요한 신 중에 하나로 실제로 뜻도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이. 가나안의 대표 풍요의 신이죠. 앞에서도 뭐 여러 번 설명했고 설교 중에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의 대표적이며 그들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땅의 신, 뭐 하늘의 신, 뭐 이런 것도 여러 명칭이 있지만 그들의 제의 방식은 풍요를 상징하는, 풍요를 어떻게 주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성적으로 접촉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풍요가 쏟아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의 목적 자체가 신들의 그런 교합이에요. 그것이 제의 형태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성전 창기들은 그 신들을 충동시키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더 많이 그런 난잡한 행위를 해야지만이 이 땅에 풍요가 쏟아지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열심히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바알 신, 아세라 신이여 우리에게 풍요를 쏟아주소서, 이런 게 그들의 제의 방식이에요. 굉장히 이단적이고 죄스럽죠. 자, 그 바알 신이 여러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명칭되어지니 뭐 바알은 대표적인 음, 신 이름이고, 바알 보올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바알 보올은 여기 동쪽 지방의 보올 지방의 바알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올 지방의 바알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 보올이라고 했던 거고요. 바알 브릿은 언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 죄의 수장인 사탄은 굉장히 교모해요. 하나님 비슷한 걸로 백성을 유혹하려고 해요. 아, 우리도 있어. 언약 관계 있고 축복을 약속하고 지키면 따라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했던 우리에도, 야, 너희 여호와 같은 신이 있어. 여호와를 모방하는 신으로서 바알브릿이라고 있죠. 성경엔 또한 바알세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바알세불의 상징은 파리 대왕이에요. 상징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면 뭐
책송에도 뭐 파리 대왕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 바알 신에 파생된 우상들인 거예요. 바알세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그냥 높은 곳의 바알 이런 뜻인 거지. 전부 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은 바알 신의 그냥 다른 이름, 비슷한 이름이라고 칭해지는 거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거 알아요? 왜 바알이 똑같은 바알인데 여러 이름이 있냐? 이것도 사탄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듯이 얼마나 각양각색으로 이름으로 불리워집니까? 근데 마귀도 그것을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수장인 사탄은 뭐 속이는 자 뭐 이런 것들 뭐 유혹하는 자, 죄를 범하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강력한 사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종말의 직전까지 그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닮은 형태로 적 그리스도로. 되게 웃기죠. 끝까지 모방해요.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이 바알 때부터 그래 왔던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이런 이스라엘이 가담했잖아요. 그 모든 제사에 가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징계가 떨어집니다. 4,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 제사에 참여한 게 아니라 백성의 리더들이 참여한 거예요. 리더들이 갈 때 혼자 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성들과 지파의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끔찍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음, 교수형 처해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나 큰지. 하나님은 그냥 이 백성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으니. 심지어 우상에 절하고 거기에 제의에 참여했으니 그냥 어,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상 백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 가운데 염병이 돌림병이 시작되었고 이걸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나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이 뭘 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셨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 가담했다라는 말 중에 첫 번째는 우상에 절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지.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잖아요. 먹는 거면 환장합니다. 얼마나 광야에서 먹는 걸로 불평불만 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먹여주면 우상의 재물을 취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알의 제의는 마지막 단계가 성적 교합이라고 했잖아요. 음, 성전 창녀들과 그런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행음이지만 육체적으로도 행음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죠. 자, 이 징계의 와중에 에피소드 하나가 성경은 더 기록되어 있는데 봐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리더급들이 그런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그런 행음한 일 때문에 모세가 진노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참여한 자들을 다 목매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백성의 전염병까지 돌아 2만 4천 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현장에서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진노하고 있는데, 징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회개에도 모자랄 판에 두 남녀가 이 두 남녀는 한 사람은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여인은 밑에 나옵니다. 미디안 여인입니다. 또 행음하는 것이 발각됩니다. 이게 뭐 평소였다라면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닌데 지금 징계 중이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을 그 모든 징계도 나는 괜찮은데. 나는 병 안 걸렸는데. 난 거기 참여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 모든 영적인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행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지 제사장 비느하스의 행위가 과격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온 백성이 지금 백성이 멸망할지 하나님의 징계로 이 백성이 광야에서 죽을지 사라질지 모르는 중차대한 순간에 아무 개념이 없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한 남녀가 있으니 여인이 또 미디안 여인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꼴을 봐주지 않고 7, 8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손에서 그쳤더라. 연병을 내린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쳤더라. 하나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이해한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비느하스타 이 백성을 멸절시킬 수도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행동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평화의 언약까지 주시지요. 자, 그 죽은 남녀가 이름이 나오니 14, 15절. 먼저 말을 한다면 남자는 시므리였고 여자는 고스비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들이 행음함으로 목매달아 죽고 연병으로 죽고 있는데 이 짓거리를 한 것이지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여인도 미디안 고위층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 고위층이 호화롭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들 맘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비느하스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말에 나오는 뒷말이 나오니 자 미디안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미디안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라.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백성이다. 물론 출애굽기에서 미디안 진멸 명령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 미디안 여인이 고스비가 우리 고씨 가문의 최고의 수치스러운 이름 고씨 출신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이름 고스비라는 여인이 미디안 가문의 수령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죽인 것은 정치적으로도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제 미디안과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원래 미디안은 진멸하라고 명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 쪽은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할 때 시므온 지파가 어마어마하게 2차 계수 때 숫자가 줄어듭니다. 시므온 지파 남자 시물이죠.
시므온 지파 시므리, 그다음에 미디아는 고스비라는 여인의 이 사건 때문에 미디아는 진멸을 또 한 번 명령받죠. 이 창을 듣고 있는 걸 봐서는 비느하스 같아요. 자, 이 비느하스의 자랑무도한 일 같은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 그러니까 그 성경을 현대인의 도덕 개념과 윤리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경전이니까요. 자,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심지어 수여해 주십니다. 11절이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백성 자체를 소멸하시려고 했다니까 하나님.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내가 질투했어. 내 백성이 내 건데 바알 것이 되었었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 질투심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 좁지? 하나님은 크셔야지 이런 걸 다 용납하고 그러고도 용서해 주셔야지 이렇게 속이 좁지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질투 이런 것들은 꼭 그런 것 같잖아요. 시기, 질투, 죄 같잖아요. 하나님도 죄가 있으신가? 시기하고 질투하시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신을 인간으로 표현되어서 하는 신인, 동형, 같게 보는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 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는데 다 용납할 것 같은데 왜 질투를 하지?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왜 질투가 불듯이 일어나고 그 질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을 죽이고 연병에 빠뜨리고 징계하시고 목매달고 그러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창조된 본질에서 벗어난 인간,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은 더 이상 인간 그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망각해요. 구약에서 자꾸 윤리적인 잣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만치 하나님을 그냥 조금 높은 곳에 놓고, 이렇게 놓고, 이 간격이 그래 큰 거는 인정할게. 아주 클 거야. 많이 차이 날 거야. 라고만 인정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절대자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 수 있고 우주까지도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를 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인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죽고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건 예예요. 이것도 너무 작은 예죠. 우주에는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그냥 태양계만 볼게요. 우주는 너무 크니까 뭐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태양계에서 지 마음대로 공전을 하는 행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왜 놔둬요? 그것이 지 마음대로 돌다가 지구를 들이받아 퍼뜨리고 토성, 화성, 목성과 부딪혀서 이 태양계의 모든 질서를 깨뜨린다라면, 그걸 말씀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없애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창조의 질서에서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간격을 상상할 수 없는 간격으로 놔야지만이 이 신인 동영론적 표현도 오버하지 않으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했다라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지요. 우리를 향한 여기에 이 언어에 여기에 언어, 땅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몰라요.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말해줘 봤자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줘 봤자 그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땅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표현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얘기하느냐, 비누아스를 불이하게 보는 이걸 나눔하라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잘 설득해서 나오라고 해서 회개시키고 막 이렇게 현대적 도덕으로 제모 안 된다는 구약은 그렇게 안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미디안도 꼭 진멸해야 했나? 이방인, 신약으로 와서는 바울이 전도하고, 응? 하나님 백성 삼아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구약을 갖다 대지 말라라는 것. 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제가 인제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끔 나누다 보면 그런 표현들 또는 밖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잔인하고 뭐 그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르지 않느냐. 그거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구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색깔을 덧입혔다. 이렇게 모함하고 신구약을 분리시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해받을 소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자, 우리 2차 인구조사까지는 가야 돼요. 자, 2차 인구조사 1차는 민수기 1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2차 인구조사 1차는 민수기 1장에서 이루어졌죠. 자, 26장에 와서 2차를 합니다. 이때에는 사실은 이거 1세대가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는 1세대가 다 죽고 기간이 출애굽 40년이에요. 출애굽 2년에 1차를 했다면 출애굽 40년이 되어서 2차 38년 후에 2차를 할 때에는 1세대 아론으로 위시되는 1세대는 다 죽은 상태지요. 그리고 1차 때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광야 행진, 진군을 위한 그리고 어차피 나아가면서 이민족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군대 조직 편성은 맞습니다. 이건 이제 동일한 군대 조직 편성이지만 결정적으로 2차를 한 목적이 성경에 써 있으니 가나안의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거든요. 자, 땅 분배의 조건이 두 개가 있다. 1번은 인구수대로 주어라. 인구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어라. 두 번째는 제비 뽑아라. 좋은 땅을 갖겠다고 하지 말고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라. 이게 땅 분배의 두 가지 원칙이에요. 인구수대로 제비 뽑기. 그러니 2차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라는 거지요. 주관자는 1차 때는 모세와 엘르아살이었죠. 1차 때는 아론이 살아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2차 때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주도하에 이 모든 2차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자, 내용이 간단하니까 여기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아주 길게 세세하게 이 인구수를 다 기록하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어구로 계속 말하겠지요. 루벤 지파는 43,730명, 2,770명이 뭐 줄었다,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로 만드는 이유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 이게 증감표죠. 이게 여기는 증가한 거 1차, 2차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감소. 그래서 화살표가 여기는 증가, 감소로 나오는데 르우벤이 감소했어요. 르우벤 감소의 결정적인 것은 앞에 16장에 나왔던 어, 고라 온다. 고라 반역. 고라 반역에 가담했던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이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로 르우벤의 지파 수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가장 많이 준 이유는 방금 바로 앞에 나왔죠. 바알보울의 가담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담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창을 맞은 어 시므리도 시므온 지파죠. 그쵸? 그러니 바알보울에 '아 이때 정말 많이 가담했나 보다, 우상 제사에.' 이렇게까지 인구가 확 감소했을 때에는 징계로 24,000 명에 정말 많이 이 시므온 지파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입니다. 인구수 자체는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2차 때 그냥 지표만 보는 거예요.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69개 3550. 1차 전체의 숫자는 60만 3,350 입니다. 2차 때에는 조금 줄었어요. 1 세대가 다 사라진 것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애 낳고 장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38년 후에 60만 1,730 명으로 약간 적은 양이죠. 아, 여기 틀렸네요. 6 0하고 1이 오타 났네요. 여기가 601이죠. 그래서 2 차는 69개 1730. 2 차는 1 차는 69개 3550. 저 정말 옛날 사람 같네요. 몇 국에 몇, 이거 유선 전화 쓰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아직도 이 국을 못 버리고 지금 핸드폰 시대에. 고라 반역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죠 그때? 14만 7천 명. 아니 14,700 명 죽었었고 바알불에 2만 4천 명. 이런 사건이 아마 이렇게 인구를 급감시키는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계수자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모세, 갈렙,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만 들어간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놀라운 용맹스러운 장소로 활약까지 하게 됩니다. 자, 64, 65절 읽고 오늘 내용은 끝날 것 같아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엄밀히 말하면 이게 상징적으로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거지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은 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분노를 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꼭 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축복의 말씀이 됐든 저주의 말씀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하셨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 약속을 법으로 법제화해서 언약이라고 하죠.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무서울 만큼 언약의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건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자, 우리 장제목 가서 빨리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장제목 이제 좀 보이십니까? 이왕에 빨리 확인할 거 장제목 앞에서부터 또 까먹지 않도록 우리 다 점검할 수 있도록 앞에서부터 한번 보지요. 더 앞에서부터 봐야 되나요? 자, 민수기 1장, 여기가 1차 개수죠? 여기 1차 개수의 날짜가 나오네요.
자, 1차 개수, 1차 개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진하지요. 아론의 네 아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 이름과 그들의 가족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걸 말했고요. 문둥병자, 그 다음에 의심의 소재까지 이 여인으로 우리 같이 외웠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의 축도지만 이 머리를 통해서 나실인의 서원까지. 이 글자 잘 안 보이네요. 나시린의 서원까지 다루었고요. 자, 성막 도유식이 있었고요. 레위인이 봉사 정년 언제까지 이래라 봉사 정년했었고요. 두 번째, 엄밀히 말하면 광야로 나와서 처음으로 이거는 애굽에서 첫 번째가 애굽이었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자, 이스라엘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나팔 규례죠. 두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다 행진하고 멈추는 것을 알린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트에서 중요한 것은 잘 외워지지 않지만 이 자리에 19장 자리에 주판 두 개가 있고 여기서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불순종, 반역 이 내용으로 가득 찬 시트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원망일은 광야의 삶 자체를 원망했다가 다베라에서 불이 붙습니다. 진에. 그리고 이 메추라기 고기 달라고 기브롯 핫다와 그래서 고기 달라고 외쳤던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와 모세에 대한 리더십을 원망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지요. 그리고 여기는 자 가서 보아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정탐꾼 부정적인 보고 여기 다 불평인 거예요. 계속 불평 1, 불평 2, 불평 3. 자 불평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불평 4.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 두 사람만 허락받고 나머지 20세 이상은 가나안을 금지당합니다. 그런 하도 부정적이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약속 좀 잊지 마. 내 한 말을 좀 믿어줘.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믿어줘. 옷에 달고 다녀. 내 약속을 인식할 수 있도록 네 모든 겉옷에 옷단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고 고라당이 너희만 왜 리더하냐 이 백성을 나도 이끌어 볼래 고라 반역이 있었지요. 이 고라 반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론이 탑 리더십이고 그를 도와 레위인도 이 레위인의 직범도 침범하지 마라. 이 고라 사실은 고라의 이 반역 사건 때문에 이 두 가지 탑 리더십과 이 제사의 일을 하는 이 두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죄를 이제 이렇게 계속 죄를 지어 오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게 되고 자 그렇지만 니네가 그것들을 사함받는 제물을 만들어서 사용해라. 그래서 정결 잿물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물을 만드는 방식이 있었던 거고 안타까운 자 여기서 또 이게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 이후부터 여기 가네스 바네아 다시 와서 이곳은 이제 38년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다시 왔을 때 물을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그래서 아론이 죽게 되고 훗날 모세도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반석을 친 사건이요. 자, 다 지금 스토리가 잘 들어오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주판은 15장 바알봇. 자, 근데 사실은 이 주판을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다가 세 개를 놓지 않고 인구조사 올 때 1장 때 1장에서 주판이 하나 놓여 있었잖아요. 크게. 그래서 저는 이 주판 느낌을 여기다가 연결해요. 6장 느낌으로. 2차 인구조사 때도 주판이 필요하지. 그래서 26장에 주판이 있구나. 인구조사 이렇게 써 있지만 2차 인구조사가 26장 주판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지만 이 그림을 내올 때에는 이 나귀
발람을 막았던 나귀의 등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장처럼 여기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인구조사하고 연결지어서 주판을 생각하면 26장, 그 다음에 25장 나귀의 등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모세가 백성이 원망하는 사건이 또 있었죠. 백성이 원망하여서 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에 놋뱀을 세워서 바라보는 자는 살 거야 라고 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놋뱀이 생각보다 외워보면 안 외워져서 저는 발람이 나귀를 치는 지팡이 위에 아예 이 뱀을 올려놨다라고 그렇게 연상해야지만이 이 놋뱀 사건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자, 발람을 막는 나귀인 거죠. 나귀는 그냥 3번 맞고 말이 튀어나와서 발람에게 대들었던 그 발람의 축복 1, 2번이 오늘 했던 내용 1, 2번이 여기 있고요. 발람의 축복 3번, 4번, 4번은 예언이었죠. 3번, 4번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 인형이 사탄의 인형이에요. 우상인 거죠. 우상 숭배. 뭐죠? 바알볼. 이 인형이 왜 달려 있나 하겠죠. 이게 바알볼을 상징하는 그 인형입니다. 됐죠? 그리고 오늘 26장까지 인구조사 이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장제국 잘 들어오죠? 예, 자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오랜만에 우리 퀴즈 한번 맞춰보죠. 오늘 내용에서 다 여러분들이 있는 거니까. 자, 발람을 데리고 간 곳 중에 바알 신당이 있었던 산은 사태난. 사태산. 그렇죠. 4분의 1 사태난 산. 맞아요. 첫 번째 산이 그곳이었었어요. 뭐 이거밖에 물어볼 게 별로 없지만 두 번째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화나서 외친 말은 아무 말도 축복도 하지 하지 마.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맞아요.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 뭐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말하고 똑같은 하기지만 성경은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 막 화난 거죠. 두 번째 이러니까. 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몇 번 축복하였는가요? 3번. 3번 축복. 3번 축복하고 한 번 오, 일어났어요. 여러분 야무지네. 제가 만든 책에는 4번째 축복 그렇게 써놨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퀴즈 책이나 성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책을 찾아보면 발람은 3번의 축복과 1번의 예언을 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언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주변국이 망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축복은 맞잖아요. 어찌됐든 3번의 축복과 1번의 예언이라고 하든지 4번을 축복했다라고 해도 되죠. 자, 이 시딤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시딤에서 바알불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24,000명. 네, 24,000명. 비느하스가 죽인 시므온 지파의 남성 이름은 시므리. 맞죠? 시므리. 이름이 비슷하죠. 예, 시므리였죠. 시므리. 예. 에스비. 예,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리였습니다. 뭐 장제목은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잘 들어왔겠지만 장제목 마지막으로 보지 말고 하면 뭐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 1장.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 26장. 예, 26장. 나귀 등에 있던 주판 때문에 25장으로 기억한 사람이 많은데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25장은 그 목걸이가 25장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바알볼 사건이라는 거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로 흐를 수밖에 없는 참 못난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을 지냈어도
모압 여인의 유혹 앞에, 진수성찬과 탐욕적인 제의 앞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쉬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나의 손에 큰 것을 준다면 발람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를 합리화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해버리는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도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말씀을 잊고 타락하고 죄로 빠지는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픈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이기에 징계받기를 달게받겠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